이 시간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8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나 잠언은 우리가 사람이 일상적으로 세상 살아나가면서 사람마다 바르게 살아가고 좀 남보다 좀 올바른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기에 좋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도 그 KBS 라디오에서 새벽에 그런 그 방송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학창 시절인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학창 60년대 초반까지, 그때 당시를 보면 KBS 라디오에서 새벽에 그 책은담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책은담이 아마 우리 그 성경으로 보면은 잠언하고 막 비교할 만하다고 할까,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잠언이나 그다음에 전도서 말씀과 많이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동양학에서는 그 도덕경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런 것과 많이 그 견주어서 우리가 인간의 인간사를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즉 자아 성찰이죠.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수록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들이 이제 잠언이나 전도서인데, 잠언이나 전도서를 그래서 시가서라고 그 신학에서는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잠언 8장 8절에 보면 생기를 주장하고 생기를 머무르게 할 자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기에 관해서는 같은 전도서 3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시작을 보면은 천지 창조에서 그 시작된 것이 일곱째 날에 시작해서 표현된 것이 뭐냐면 바로 생기가 되겠죠. 생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기가 결국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나중에 정의가 되고 증거가 되냐면 이 생기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8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은 우상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상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상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 여기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자도 없고, 이렇게 나왔죠. 지금 전도서 8장에. 그래서 이 생기를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생명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생명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죠. 그래서 생기로 주장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없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생기가 없고 이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앞 시간에 그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이방이라는 것을 말한 적이 있죠. 율법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이방인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라는 게 바로 그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생기가 없어서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에레미야 10장 14절. 에레미야 10장 14절의 구약성경 1067쪽이네요. 거기 보면은 사람마다 우존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상은 또 하나 나왔죠. 거짓 것, 거짓 것. 그리고 생기 주장 못한다. 또 나왔죠. 이제는 10절에 생기로 이게 에레미야 51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17절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결국 마지막이라고 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질 말씀이라고도 신학에서 표현하는 계시록 13장 15절에도 우상이 짐승에게 생기를 주잖아요. 그들도 생기를 줘요. 그러면 생기라는 게 도대체 뭐가 생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좀 자리를 바꿔서 앉아서 쓰려고 하니까 좀 생소하네요. 과연 그럼 생기는 뭐냐? 뭐가 생기냐 하는 거예요. 생기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흙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생기죠. 흙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흙이 사람 되게 하는 것. 흙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생기예요. 흙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생기예요. 근데 지금 방금 계시록 13장 우상이 짐승에게 생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 흙이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지금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 흙이라는 게 뭐예요? 흙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흙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흙이라는 게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이 흙이에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그 땅을 가꾸면서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지구를 땅덩어리라는 얘기로 말할 때가 있죠. 이 땅덩어리. 땅이 흙이 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극성보에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뭐 돌을 제하고 울타리를 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땅이 흙이 돼서
그것이 경작지, 밭이나 논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과정이. 그래서 땅이 있으면 그것을 흙으로 만들어야 돼요. 흙을 만든 다음에 형질에 따라서 논과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3일 노정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 땅이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밭이나 논이 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옥토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 옥토가 되기까지는, 토라는 것이 흙을 얘기지만, 그러니까 경작하기에 아름다운 땅이 옥토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 가대에 문전옥답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렇게 옥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두루 파고 거름 주고 돌을 제하고 풀을 뽑고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옥답이 돼요. 그런데 두루 파고 거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옥답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흙이라는 것이 썩혀야 그 다음에 땅으로서 어떤 식물을 심었을 때에 거기에서 강한 생명력이 있어서 다시 생명력으로 태어날 수 있는 종자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여기 가서 땅을 좀 파면서 아마 내가 땅을 파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흙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흙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약이나 비료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시절에는 그 비료가 그때는 귀하고 비싸기도 했지만 내 어렸을 시절에 한 50여 년 됐죠. 50년이면 60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한 10살 정도, 10몇 살 정도면은 저희가 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면은 60몇 년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한 60여 년 전만 해도 그 비료가 그때 호남화학인가 무슨 거기 한 군데서만 비료가 나왔던 것 같아요. 호남화학인지 뭔지 이제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하진 않은데 이렇게 해달라니. 그래서 비료가 생산량이 적고 쓰는 데는 많고 하기 때문에 비료 굉장히 귀하고 비쌌어요. 그래서 그때는 할당에 했어요. 돈 얼마에 이래서 할당식으로 나왔어요. 지금은 자기가 원하면 무제한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지만 지금은 워낙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또 비료 질도 좋았고 이러한 관계로 해서 비료 대신 무엇을 많이 하냐면 퇴비를 많이 장했어요. 근데 오늘 시골에서 퇴비하는 거 못 봤어요, 지금. 퇴비하는 사람도 없고, 퇴비하라는 데도 없고.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땅은 땅에서 난 풀이 썩은 퇴비로 인하지 않으면 땅은 결코 흙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산성 토질 또는 알칼리성 토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땅이 비료만 좋기 때문에 굉장한 산성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의 그 체질도 그 땅에서 나오는 채소를 먹지 않고 육식을 좋아하면 인스턴트나 육식을 좋아하면 사람 몸이 산성화가 돼서 질병에 약하고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질과 땅의 기질이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땅이 퇴비로는 그 산성화된 땅을 알칼리나 중성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중성이에요. 약알칼리나 중성이에요, 땅이. 그래야 작물을 심었을 때 병충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은 붕산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비하게 돼요. 그것을 비료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퇴비를 쓰면 땅의 체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채식을 많이 하면 그 체질이 강해지는 것 같이, 자연식으로 강해지는 것 같이 땅도 그래요. 우리가 비료하면 질소, 인산, 가리가 비료의 3대 요소거든요.
그 비료로만 줘가지고는 작물을 키워낼 수는 있지만 병충해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붕사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시비해야 된다 그래요. 거기다가 또 별도 여러 가지 또 성분들이 그 작물마다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땅의 얘기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체질이나 심성도 똑같아요, 지금. 이런 것을 봐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시대가 상당히 강팍하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흙이 아니라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이 사람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이건 첫사람이 된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첫사람이에요. 그럼 첫사람이라는 게 뭐냐? 첫사람 아담 이렇게 나왔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럼 첫사람이라는 게 뭐냐? 자아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사실은 첫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비추어 볼 수 있는 자가 첫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거울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기를 그냥 들여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사랑이 완성이 되면, 즉 흙이 완전히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됐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흙이 하늘에 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얼굴이 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거울에서 얼굴을 봤던 것을 자기가 얼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얼굴이라는 그 뜻이 고린도전서 선생에 나오는 그 얼굴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됐다는 성경 말씀이 있죠. 전에는 내가 음성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도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상태가 뭐냐면 얼굴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한 상태가 얼굴이에요. 그럼 거울이 깨진 거죠. 그래서 거울이 율법이 되고 얼굴은 진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지금 그 흙인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는데 이것은 첫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첫사람. 그래서 이것을 표뉴마 사람이 아니라 이건 푸시케예요. 그래서. 왜? 이건 혼적 사람이죠. 혼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 그러면 이 생기라는 게 그럼 어디에서 왔냐? 생기의 시작. 생기의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고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인가 보면 이게 빛이에요. 물론 창세기 1장 3절에도 빛은 게 나오죠. 이 빛이 어디서 왔냐면 루아흐가 빛이 된 거예요. 이 빛이 그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가 빛이 됐냐면 로고스가 빛이 됐다고 하는데 실상은 뭐가 빛이에요? 레마가 빛이에요. 실상은 레마가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로고스만 가지고 빛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생기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생기가 이런 건데 조금 전에 계시록 13장에 그 우상도 자기 짐승에게 생기를 준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3장에서.
그럼 우상에 주는 그 생기라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생기를 줬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생기 나왔죠. 뭔지? 루아우, 빛, 로고스 말씀 나왔죠. 자, 그렇게 보면 계시록 13장에서 우상도 짐승에게 생기를 주었다고 되는데, 그럼 이 생기는 그럼 뭐가 있어요, 결국? 걔네들도 로고스예요. 그네들도 로고스라고요. 어떤 로고스냐만 틀려요. 자, 그러면,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우상이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서 생기를 주장하게 했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로고스인데, 어떤 로고스냐면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면 조상의 유전의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로고스가 아니라 조상의 유전에서 오는 로고스예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도 생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여기 주장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생기. 전도서 8장에서 주장 나왔고, 에레미야 10장에서도 주장이 나왔잖아요. 주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어떤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권리와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 바로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지 아내는 남편을 주장할 권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다면,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실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장한다는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주장하지 인간이 하나님을 주장할 수 없다가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지 아내가 남편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권리나 능력이나 힘을 행사하는 것을 주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상들도 움직일 수 없는 어느 체계가 있잖아요. 그 체계가 바로 뭐예요? 교리예요. 그럼 교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다 로고스에서 왔잖아요. 사실은 로고스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그냥 언어예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언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로고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로고스냐,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생기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로고스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로고스와 사람이 말하는 로고스와의 대결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과 우상의 대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절에 가면 부처. 지금은 이제 시골에 정승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런 정승. 아니면 시골의 선왕당.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단군상 없죠? 단군 없는데, 그런 거. 서울 광화문에는 세종대왕상이 있죠? 그리고 또, 박정희 기념관에 가면 박정희 흉상이 있다고 그래요? 김대중 기념관에 가면 김대중 조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놓고 경배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대상이 있는, 실제로 어떤 깎아만든 그런 대상이 있는, 대상이 있느냐 아니라 대상을 향해서 어떤 경배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신학에서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생기가 없는 자를 경배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생기라고 통틀어서 얘기했어요. 어떤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로 주장하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경배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다. 절의 부처를 보고 어떤 조각상을 보고 이런 걸 보고 경배하는 것을 보고 아니면 어떤 큰 바위에서는 거기에 가서 물 정한수 떠놓고 빈 그런 그 시대도 있었거든요. 돌을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그거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바로 성황당이죠. 가면서 돌 하나 던지고 하는 거. 나도 어렸을 때 그냥 남들이 돌 던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돌을 던지고 간 적도 있고, 또 그것을 지나려는 또 뭐 형형색색들의 그 천이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좀 마음으로 그 의약감을 느낀 적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에레미야 10장 말씀을 봤죠? 에레미야 10장 14절 말씀을 봤잖아요. 에레미야 10장 14절 말씀을 봤는데 에레미야 10장이 바로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의 기록이고, 이사야 44장 또한 이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정난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이사야 44장하고 에레미야 10장. 그래서 두 말씀 다 있는데 에레미야 10장으로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67쪽입니다. 자, 이제 에레미야 10장은 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사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참고로 1절부터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열방이 나왔죠? 열방이나 이방은 똑같아요. 열방이나 이방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이름이 열방이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해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해요. 하늘의 징조가 뭘까요? 하늘의 징조들이 뭐예요? 아마 구약 때에는 한 예를 들어 말하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이 가르친 양육한 바알의 선녀들과 겨루는 그런 장면들이 하나의 징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창세기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과 땅이 갈라지는 이런 것이 이제 하늘의 징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 때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외적인 형상으로 보여주었으면 오늘날 영적인 이 시대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은 영적으로 그 현상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굉장히 황당무계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늘의 징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강물이 쑥으로 변해서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죽는다.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징조들을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렵거나 어떤 떨림이나 걱정이 없냐? 그것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10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이제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우상 만들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열방의 규례라는 게 바로 뭐냐면, 로고스예요. 율례와 규례 법도가 바로 우리가 10계명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규례를 말씀하셨죠? 그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여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인데 그를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여. 이 삼림이 뭘 얘기하냐면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에레미야 5장 7절 8절 보면 이 나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라는 그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이면 삼림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더구나 1년 세차례 남자들은 하나님께 내게 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3대 절기인데 그 나무들 중에서 벤자요. 이 벤자라는 것은 뭐냐면 택함을 받았다의 반대 뜻이 벤자예요.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하나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뽑아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벤자예요. 실제로 톱으로 뱉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를 벤자예요. 공장이라는 깎고 다듬고 색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공장이에요. 공장의 손이 만든 것이라. 그럼 이 공장이 뭐냐?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의 공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격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교리로 그 사람들 깎고 다듬고 칠해서 이런 교리 저런 교리로 이렇게 다 삽칠을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10장 3절 에레미야 10장 3절 말씀 볼 때 이것을 실제로 어떤 나무를 깎아서 정성을 만들고 거기에 색칠하고 줄을 쳐서 먹줄을 쳐서 깎아내고 하는 이런 목수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성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3절이 그런 뜻이고 4절 보면 그들이 금과 은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구를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뭐를 요동치 않게 해요? 뭐를 은과 금으로 꾸며서 못과 장구를 그것을 든든하게 박아. 이게 바로 뭐냐면 교리예요. 같은 교리예요. 그래서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그들이 금지 오격으로 생각하는 교리가 바로 은과 금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의 아시아 7교회에 보면은 너는 금을 사서 너를 부여하고 안약을 사서 내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에요. 그런데 5절 말씀은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이 말도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로 주장하지 못한다가 바로 말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갈린 기둥 같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깎고 다듬었으니 갈린 것과 같잖아요. 정교하게 다듬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매임을 받느니라. 걸어다닌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매임을 받는 것은 자기 뜻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하면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리를 묶은 사람들은 그 교리 틀 안에서 꼼짝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매여 받아요. 사람에게 그들은 우상처럼 또 섬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잖아요. 바로 이거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말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주장을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해줘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이니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자, 그래서 열방들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열방들도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택한 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죠. 그들은. 왜 경외할까요?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면 더 그들이 이방이나 열방들이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 경외할까요? 하나님의 그 행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6절이 그러네요. 조금 건너뛰어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을 도는 나무뿐이다. 나무뿐이라는 그 육체뿐이라는 얘기예요. 나무뿐이라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다실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정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개한 사람이 만든 것이오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여기도 참 하나님이 나오죠.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진노하심을 열방이 등이 당치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지금 그 공장이 앞에 말씀드린 공장을 깎고 다듬고 원래 나무들을 그 재련해서 쓰려면은 지금은 그 공장에서 톱으로 켜가지고 나잖아요. 기계톱으로 켜가지고 나잖아요. 옛날에는 이것을 톱으로 쏘러해서 했는데 먼저 먹줄을 띄워요. 먹줄을 치고 그 다음에 깎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색칠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리로서 우상을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신학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깎고 다듬고 색칠하고 공격하게 만들었으니 장색들이 만들었으니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나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이잖아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말수 분명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뒤에 보면 쭉 아까도 그 공격했던 14절과 15절 말씀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글자까지 똑같진 않지만 내용이 같아요. 이와 같이 우상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성경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로 입혀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게 한 자. 그래서 장도리로 못을 박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2단이다 3단이다 100이다 이래가지고 뭐가 끊어져요? 목구멍이 거무줄체가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못하잖아요. 목사로서 일을 못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 지금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신학을 바탕으로 목회의 자리에 서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우상하면 다 그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밖의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어느 밖의 것? 교회 밖의 것. 근데 사실 우상은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곧 자신이고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질 수 없고 하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간과해 가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기도에 잘 나타나잖아요. 나는 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저도 세리와 같이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이러니 감사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죠.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10장에서 기록한 것 같이 이렇게 우상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가서에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햇빛에 끌려서 검특되고 보잘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도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겨지는 것이고 나아지는 것이고 권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상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꼭꼭 묶어지는 것이고 장거리로 못질해서 꼼짝 못하게 옴싹달싹 못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10장이나 이사야 44장은 보지 않았지만 이사야 44장을 잠깐 볼까요? 다 볼 수는 없고 시간상은 다 볼 수는 없고 이사야 44장 18절부터 봅시다. 1020쪽인데요. 내가 보는 성경은 1020쪽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부터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며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중용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나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를 토막 앞에서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충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21절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어지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만드는 게 깎고 다듬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넌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뒤에 뭐냐면 그 유다의 포로된과 나중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맞춰집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사야 44장은 이스라엘 새 찬송 고레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원이 바로 이사야 44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모두 얘기했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우상이에요.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목사들이죠. 신학에서 깎고 다듬고 정각의 교리로 다듬어졌죠. 그래서 장로를 딱 못질러서 꼼짝 교도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로서 똘똘 깎아 만들어서 장식해서 그 교리 안에서 옴싹달싹 못하게 한 그들이 생기로 주장하지 못하는 바로 우상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삼림에서 벤 나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에레미야 10장에서. 삼림에서 벤 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참 사람이 보기에 그 믿음이 좋고 심성이 좋고 저 사람은 참 앞으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사람 목사감이야 그래가지고 당신 신하게 이러죠. 이게 바로 배임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배임을 받아서 신학을 했다면 완전히 끝이에요. 그럼 배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앞에 뽑혔다고 얘기했잖아요. 뽑혔다가 선출됐다는 뜻도 있고 추순이라는 뜻도 있고 뽑혔다가 아니면 뿌리가 드러났다는 뜻도 있어요. 뿌리가 드러나면 완전히 죽은 거죠. 네. 그래서 그나마 거기서 나와서 신학을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기로 돌아가기가 그만큼 어렵거든요. 왜? 깎고 다듬고 정교하게 깎고 다듬고 색칠하고 입힌 못 박힌 장구를 못 박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를 벤나무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그때부터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나무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한다면 창세기 1장까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이전의 사람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완전한 우상이에요.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을 말하니 하나님은 거기에 있느냐고요? 없죠. 하나님을 말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을 생기로 주장할 수 있어요? 생기가 들어왔어요. 첫사람 나왔었는데 첫사람이 된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아들이 있는 자만이 생기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생기로 주장할 수가 없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에 우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어서.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4절 말씀은 거기에 우준하고 무식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준하고 무식하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우준하고 무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준하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준하고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박사들, 석사들, 대학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대학교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 2장에서는 내 제사장 입에는 나 율법이 있어야겠거늘 그들이 내 율법을 버림으로 나도 저들을 버린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라기 2장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 그 생기로 주장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에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교회 밖의 어떤 형상들을 보고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역시 앞 시간에 말했던 바와 같이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겨를을 갖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상이 뭐다는 것이 이미 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해져 있잖아요. 부각이 돼 있잖아요. 새겨져 있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그래도 자식들 대학교 그 입시 때 되면 혹시 그 절이나 어떤 산에 가서 혼자 불공 드리고 덕을 쌓는다고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있다고 봐요. 효염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절대로 안 믿는다?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진짜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에 대해서 말하는 지식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씀도 듣는 그 시청자들의 그 반응을 직접 그 오프라인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심정을 깨달음의 또 정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이 말씀을 함께하는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달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에는 그 댓글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글을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걸 댓글이라고 그러죠. 그거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용어를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말 안 하고 그냥 잠잠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112분이 구독 신청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40명에서 50명 수준이에요. 실제로 제대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수준인데 그분들만이라도 지금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바와 같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구독 신청을 하신 분은 댓글을 남길 수 있거든요. 좋아요를 누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자기 목자 앞에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옳게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를 깨달아서 그를 까고 있는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인터넷 목회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목회해도 그 사람 성격과 성질과 지식과 상식이 다르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사람마다 다 느끼는 감성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걸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 대단히 그게 조심스럽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반드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반드시 자기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깨달았다. 욕도 좋아요. 나는 홍길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는 임꺽정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나는 이거 홍길동으로 알고 홍길동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왜 임꺽정이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단 말이에요. 서로 우리가 다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아야만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면이 나오잖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니죠. 이런 일련의 상관 관계들을 우리 동영상 시청자분들이 10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걱정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각도에서 왜 이 말씀을 들으시는지조차도 제가 목회자로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분의 성향은 어떻고 이분이 어떻게 하고 어떤 무엇을 가지고 말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댓글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김광수라는 분이 그동안 댓글을 많이 달았었는데 지금 댓글을 안 다시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궁금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댓글 좀 달아달라고 다시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댓글을 다는 것은 댓글을 우리가 태클이라고 얘기합시다. 태클 걸어도 좋아요. 목자는 태클을 거는 그 백성에 대해서 그 태클이 되지 않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의무와 임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은 목회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저의 동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여러 번 부탁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말씀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가 썩었다, 개혁해야 된다, 목회자가 바뀌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엄청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교회를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곳 왜 없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설령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엉뚱한 생뚱맞은 말을 한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느 그 일반 교리에서 전하는 말씀과 같이 어느 한 단원, 어느 한 제목, 자기 관심사를 들어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다 관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 말씀이 어느 한 말씀으로 딱 잘려서 두고 잘려들 그렇게 말씀이 정리되진 않아요.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로 집약되거든요. 한 말씀으로 집약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들어보시고 최소한도 6달, 1년 정도를 들어보시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심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또 부탁드린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그럴까 깨달음이 있었다면은 옆에 주위 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분들을 권면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당부드리고 이 시간 나는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찾아내서 나는 우상에게 이끌리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께 이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